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 7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 말씀해 주면서 무엇 때문에 첫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4가지 밭 종류가 있다. 너희들은 어떤 종류니?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도 모두 다 이왕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은 거, 다 좋은 밭이 돼서 천국에 입성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첫 비유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알곡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씨 뿌린 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알곡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심령이 거듭난 자가 바로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우상에 따라서 자기 교만과 욕심을 따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해서 플러스 누굽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밭 단계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사람들, 그 단계에서 나는 됐겠지,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왜?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제는 알곡이 진정 알곡이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 개인의 신앙의 바로 질적인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심어야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열매 못 맺어요. 썩어질 게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받게 저주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심는 작업을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요, 심는 작업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룩비에 가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서 감추인 보화 비유가 바로 값진 진주 비유를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감추는 장소가 바로 땅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후에 그냥 인마이 포켓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땅 파다가 부화를 발견했으면 그냥 가지면 되는데 왜 다시 묻어두었을까? 다시 묻어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을까?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법률상 땅 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땅 주인에게 2분의 1, 바로 절반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화를 온전히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밭 전체를 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밭 주인과 나중에 발생할 모든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하고 나서 100% 감추인 부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아무 트러블 없이, 문제 없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발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생생활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마도 땅을 갈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에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처럼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천국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매 순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히 산기도 가서 부르짖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금식기도 하면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방법으로 캐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환상을 보고 큰 은사를 받아야 천국을, 그런 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한국의 기사 보세요. 모 교회에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거기에 속아서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천국은요,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천국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천국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 보화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주 날마다 내가 맡은 봉사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천국 보화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생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걷다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흘려가지 말고, 야, 내가 저기 이 세상에 피는 꽃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에 피는 꽃은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늘 내가 볼 수 있는 그 꽃을 상상해보고, 또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주 공간 보세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우주 공간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텐데, 그리고 그 우주 공간 넘어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텐데,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존재 속에서 지구만 봐도 큰 지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지구는요, 우주 공간에 보면요, 먼지도 안 돼요. 여러분,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지금 작으니까. 지구를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요즘 일반 비행기 타면 한 시속 800, 900km 정도로 시속으로 비행기를 타면 지구를 한 이틀 정도는 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행성 중에서 더 큰 행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행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돌아야 한 바퀴 도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950년이에요. 950년. 비행기를 타고 950년을 가야 그 행성을, 그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대요.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 찾아낸 가장 큰 별의 크기가 그 정도래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정말 본받을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구나. 저 사람 정말 축복받는구나.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본받아야지.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의 형상을 보면서 본받을 건 본받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의 형상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겠지. 저러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정말 나도 저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 우시겠지. 하나님 마음 찢어지시겠지. 그런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돼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신령.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1년, 3년, 10년 예배드리고 봉사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비늘이 먼저 벗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천국 부활임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핍박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부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러운 이방신보다 더 악한 것으로 여기며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그 눈에 비늘이 벗어졌을 때에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했어요. 다시 보게 된지라. 예전에 교만의 비늘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만의 비늘이 벗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교만의 비늘, 욕심의 비늘, 미움의 비늘, 오해와 시기와 질투의 비늘들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천국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깨끗한 눈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의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요, 씻는 작업.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쓰다 보면요, 말씀을 쓰면요 더 말씀의 빛이 강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쓸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주고, 내 어두운 교만의 비늘을 벗겨주고 욕심의 비늘을 벗겨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 생활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하늘의 부활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발견한 후에는요, 그 부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같은 물건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가치를 둡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사람은요, 수석을 모아요. 돌멩이를 모으는데요, 무슨 이 돌멩이 쓸 데 있어. 수석에 아무 단 1센트라도 투자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치를 안 둬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수석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생긴 돌이 있고 정말 멋진 돌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수백 불, 수천 불, 수만 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돌 하나 잘 주시면 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집한 사람들 보면. 사람마다 다 가치가 틀린 거예요. 자동차 구입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동차는 굴러만 가면 되니까 그냥 1만 불짜리 저렴한 자동차 사지.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무슨 겁니다. 최고급 자동차 10만 불 넘어가는 걸 사,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만큼 자동차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취미생활에 혹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 1불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과 몸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각자가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만큼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성 투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동경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만, 저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정도와 생각하는 가치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정말 우리 통장에, 은행에 다 100만 불이 있다고 똑같이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사람은요, 1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다 형편이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형편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다 빠듯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는요, 100불 있을 때 1불 드리는 것은 쉬워도요, 1000불 있을 때 100불 드리는 거 더 어렵고요, 10,000불 있을 때 띄어서 또 1000불 드리는 건 더 힘들고요, 10만 불 있을 때 또 10,000불 띄어서 드리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비유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왜 축복해 주셨을까? 왜 어느 부자가 넣은 것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을까? 달랑 두렙돈인데 예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군물이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컸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자기 쓸 것 안 쓰고 하나님 앞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가장 최우선을 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순위가 최우선에서 밀려나서 2순위, 3순위 맨 나중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도요, 달랑 형식적으로 그냥 1분 눈 감았다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1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온전히 회개하자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1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부활을 발견한 후에 그 값어치를 얼마큼 두었습니까? 자기 전 재산
자기 소유보다 값진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투자해도 아깝지 않으니까.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보화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전 재산 팔아서 투자해도 30배 있을 때 100배는 얻을 수 있다는 그 값어치를 알았던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심는 작업을 그렇게 우리가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무엇 때문에 심는 작업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깨달은 만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 아닙니까? 진정한 부활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예화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보석 세트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장난감 보석을 가지고 항상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보석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이 보석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정말 재미있고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야, 너 이 다이아몬드 진짜 이쁘지? 너 이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너 장난감 보석들하고 바꿀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안 바꿉니다. 왜입니까? 당장 이 아이에게는요, 장난감 보석이 더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왜? 더 재밌으니까. 나에게 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이라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값진 진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부활을 줄 테니 너희 자동차와 바꿀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바꿀래? 네가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를 팔고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값진 진주인 예수님을 사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좁은 길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제안에 흔쾌히 예스하는 사람 드물 것입니다. 당장 내가 가진 물질과 지식과 세상에서의 오락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를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바로 나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어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어도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줄 테니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성경 속에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시간 나에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정말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쉽지요. 우리 말씀을, 그 말씀, 부자 청년 비유 말씀 읽을 때마다 부자 청년 가리키면서 우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아이, 멍청한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다 빚을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도와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못 버렸습니까? 부자 청년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내 상급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내 보화, 진짜 나의 것, 나의 집,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더 두고 생활하십니까? 이 땅의 보화의 가치를 더 두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노후 대책에 목숨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노후 대책하는데 목숨 걸어요. 내가 늙어서 이제 퇴직하면 리타이어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집은 있어야지 다 장만해 놉니다. 물론 중요해. 노후 대책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에 신경 쓰는 것만큼 사후 대책에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중한 내가 영원히 살 집이 하늘나라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고 내 것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거 못 보고 자기의 노후 대책만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거기에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금을 버렸다고 했어요. 자기의 생계를 버린 거예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 즉시 말씀 그 즉시라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척도는 바로 심는 정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심었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성도 잘 지킨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봉사 생활도 잘할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척도는요 우리의 중심을 몇 % 하나님 나라에 두는가. 할렐루야. 몇 % 기쁨과 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몇 %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얼마나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갈 때에 진실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얼마나 넘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아 맞다 이번 절기지 그냥 얼마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저는요 많은 것들이 없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앞에서 10불 더 준비하고 야 내가 이거 사고 싶지만 이거 안 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보태고 모아서 아껴서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액면 액수가 아니라 그것에 30배 60배 1000배 만배 왜 우리의 마음이 담긴 만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너스는요 놀라워요. 세상에서 보너스는요 뭐 몇백 %에 머물지만요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만 되게 해보세요. 여러분 상달이 안 되고 다 이 땅에 떨어지니까 은혜가 부진하고 모든 축복의 응답이 열매가 부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만 상달되게만 해보세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상달되면 우리가 드리는 봉사의 눈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의 힘이 되어서 상달만 되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의 더 많은 가치를 둘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5절과 46절 값진 진주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상인이에요.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어떤 장사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사꾼이 왜 장사해요?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사꾼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면서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물건 파면서 여러분, 이거 나 믿으면서 주는 거예요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장사꾼이 물건 파면서 나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본전이에요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윤 안 남으면 안 팔아요, 장사꾼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윤이 남아야 파는 게 장사꾼 아닙니까? 그 장사꾼은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진주, 더 값없이 나가는 진주를 찾아 헤매어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왜? 더 값어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더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영락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샀다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쉬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은혜의 수준에 만족해서 머물러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더 큰 상급을 위해서 keep going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더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더 많은 상급 쌓고 더 화려한 멸관을 위해서, 더 큰 한나라 집을 위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편을 놓고 제자리 다투는 것처럼 다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금 많이 쌓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가까운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심령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와 소중함을 깨달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100억 줄 테니까 나 대신 죽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죽어줄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100억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나 대신 죽어줘. 100억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나 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으세요? 면제부처럼 돈 받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우리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피값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의 보화와 진주에 대한 값어치를 매일매일 깊이 있게 삶으로 여러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 가치를 깨달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성품과 시간과 정성과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